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기본이면서 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세포를 크게 나누면 생각의 중심이 되는 뇌세포가 있어요. 그죠? 참 뇌를 풀지를 못해요, 인간이.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분열하고 증식하는 체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령하는 세포는 뇌세포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뭐 일을 잘하면 몸이 똑똑하다 그래요. 머리가 똑똑하대요.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뇌세포는 자기 복제가 안 돼요. 체세포는 그 하나 딱 해서 복제를 하면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뭐냐? 뇌세포는 오류가 생겨요. 뇌파에 바이러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뇌파를 복제한다면 인간이 뭘로 태어날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뇌세포는 아예 복제가 안 돼요. 체세포는 복제가 되는데 똑같은 걸 그대로 복제한다는 것은 정확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뇌는 오류를 허용해요. 체세포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뇌세포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양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 언제나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무조건 오케이. 체세포는 내가 죽어도 양심이 손상이 되면 나는 못 살아 미쳐버리든지 죽어버려. 그래서 이 뇌세포는 어쨌든 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생명을 파괴하고 망가지고 죽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 체세포는요, 얘를 따라가면 어떻게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 파동을 기라는 게 에너지와 전부 아닙니까? 이 뇌세포가 언제나 체세포에게 명령하던 명령이 아니고 간섭하는 그 라인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세포의 지성으로 우리가 살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매달하고 발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안착시켜주면 뇌세포가 작동이 안 되면 체세포가 영향을 안 받겠죠. 뇌세포가 하도 영향을 주니까 요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약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픈 곳에 바이러스 파동을 주는 파동을 정상 리듬을 잡아주는 칩을 이식해가지고 외부에서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서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자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안 먹고 전자약 시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뇌는 쏙이고 쏙는데 체세포는 쏙지 않아요. 얘가 오류를 받아들이면 복제됐을 때 완전히 인간이 아닌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체세포에다 안 좋은 정보를 내가 계속 주게 되면은 이 체세포는 마지막으로 이 뇌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할다. 차라리 나 죽어버릴래. 그래서 일어나는 게 자살이에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 게 정신분열증이고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살을 나면 제가 명령현세라 그랬잖아요. 몸살은 체세포의 지성일까요? 뇌세포의 지성일까요? 그거예요. 계속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줘서 쌓인 독소를 감당 못해서 죽게 되면은 체세포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독소를 빼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뇌세포를 갖다가 뇌신경계를 마비시켜가지고 음식 맛도 잃어버리고 이제 몸에 열을 올리고 온몸이 쑤시게 해서 독소를 태우면서 이제 정화자복을 갖는 게 몸살 아닙니까? 그죠? 몸살이라는 것이 몸 살리기 운동의 주말이 몸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살 났을 때 첫째 뭘까요? 입맛이 떨어져요. 뇌는 그래도 먹으려고 그래. 먹으려고 그래도 나중에 미식거리고 음식 맛을 싫어하게 돼요.
머리는 빨리 돈 벌어 가야 되는데 체세포는 반대로 자율신경계를 딱 집어가지고 팔다리의 기운을 딱 빼가지고 눕혀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독소를 막 조직 속에서 뺄 때 그냥 빼가지고 혈액 속에 넣어버리면 피가 썩어서 폐혈증으로 죽으니까 이제 조직 속에서 노폐물을 태우는 과정이 몸살 날 때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중요한 장기는 다 간이고 심장이고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쓰레기 저장고가 있는데 이게 피부의 정맥이에요. 이게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그러니까 독소가 막 빠져나올 때는 피부의 정맥이 막 피부 쪽에 열을 내가지고 피부의 정맥이 부풀면서 피부 쪽에 독소가 다 가버려요. 그 대신에 속에는 피가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몸살 나면 피가 없는 부위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그러니까 몸살 나면 속은 어때요? 한기가 들고 겉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체세포가 하는 거다. 근데 야야 안 먹으면 죽지. 몸살 난데도 더 먹으라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다가 또 빨리 나라고 약을 주네요. 약을 먹으면 병의 위치를 바꾸고 병을 10배나 증가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다 해결하고 나면은 이 체세포의 지성이 몸을 고친 걸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약 잘 처방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보, 저 친구 심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심장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이 머리로 생각이 가요, 가슴이 가요. 예, 이 체세포의 지성은 심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건 맞아 안 되는 사람에게 우리 뭐라 합니까? 야 심보다리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머리로 했을 때는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좀 봤어요. 봤더니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이 뭡니까? 체세포의 지성으로 좀 살아가라. 이 체세포는요 정직한 거, 사랑한 거, 원칙적인 거 이거 외에는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이 뭔지 압니까? 여기서 내 머리 좀 의지하지 말라. 그 장깨 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칙을 벗어나서 잔머리 써서 살라고 노력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가 그것을 내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진짜 좋은 약은 체세포의 지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체세포는 거짓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분노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가 말을 해도 뇌로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딱 갖다 놓고 하니까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체세포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살면 그 혀가 양약이다. 예. 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뇌로 살면 죽고 체세포의 지성으로 살면 양약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질병의 90%는 마음의 문제라. 마음의 바탕은 사랑이고 이 사랑에서 음양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 형제 간의 음량 따집니까? 형제 간의 음량 따집니까? 부부 간에는요. 부부 간의 음량.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병을 치료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성경이 나오는 초자연적 에너지 치료가 있어요. 그것이 중력파, 중성미자. 중력파는 물질 세계, 중성미자는 파동의 세계. 양자역학이 물질과 파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은 파동의 세계, 암흑 에너지는 물질 세계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 네 개가 작동해야 초자연적 능력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타고 들어가는 주파수가 39257Hz인데 이거는 꼭 음량이 맞는 이성적 파동만 타고 들어가요. 근데 얘가 체세포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속이는 게 있거나 죄가 있거나 이기심이 있거나 이러면 타고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자연 치유적인 초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다른 이기심이 아니고 음량이 있는 체세포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음량이 있는 체세포는 부부간이지. 부부간에 안 맞으면 초능력이 작동이 안 돼요. 야,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이제 그 숙제를 푸는 과정인데요. 이 부부간에 아름답고 존경하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들은 감정과 진실에 반응하는 에너지예요. 중력파, 중성미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보면 뭐 우상이나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해놓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에서 질투하는 사랑은 부모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어떤 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이성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성간이니까 네가 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겨도 나는 질투한다. 그러면 뭐 내가 뭐 여자친구 만난다고 내 형제들이 질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성적 관계가 맺어지듯이 너희도 이성적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에는 몰라서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에도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수아 24장 19절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머리를 사니까 다 속이고 뭐하고 다 한데 구별됐다. 체세포의 지성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부부간에 살다가 한쪽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평소에 안 하던 막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교회 가면은 지금 오늘 일요일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여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대부분이 병 고침에 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생명에 관한 문제가. 근데 안 나요. 안 나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지금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자연법칙적으로 안 나는 이유를 봤더니만 암흑물질이 27.5, 암흑에너지가 69.3, 원자가 3.2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파동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화목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영적인 교류에서만 화목되면 병이 난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동은 실제 인간의 이성적 감성과 애정과 감동에 역사되는 초자연적 에너지더라.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 앞에는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거짓말 말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런 서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데 요한 2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녀야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세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태초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태초에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까? 형제 간의 사랑입니까? 부부 간의 사랑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는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는 옷, 맥스킨, 곡식, 떡, 은 시스템 제일 기본이 사랑과 화목의 파동을 제일 많이 넣어요. 다 해놨어. 그걸 기초로 그랬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뭐에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화목하게 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이성적 부부 간의 사랑이 이게 깨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태초부터 여기 보면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 사랑, 음량이 있는 사랑이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다. 아이고 교회 가면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도 왜 병이 들고 암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의 치료 에너지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우리가 이 퍼즐을 아직 맞추지 못했다. 근데 이 체세포는 제일 예민한 게 감정에 아주 예민해요. 감성이 아니고 감정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고 다르다. 그 억양 속에 진실성이 있고 없고를 감지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두 분은 너무 사랑하고 이러니까 선생님 병도 잘 나았지만은 부부간에 이게 알면서도 그냥 묻어주고 속 끓이는 집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능력이 역사될 수 있을까? 없는 게 아니었더라 이거죠. 걔들이 최세포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음량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아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요? 남녀의 사랑은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독점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다른 사랑은 나누어지지만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눕니까? 이건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다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율법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덕적 법칙과 자연 법칙. 우리가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세상생활을 잘 하는데 자연 법칙.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는 음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못 맞았을 때는 다 맞아도 깨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망고 이러리라. 만 가지가 이럴 음량이 있다.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 치료 능력이 우리 몸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주파수를 타고 들지를 못하는 게 음량에 서로 감정의 뭐라 그럴까? 감정의 리듬이 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 그러죠. 남편을 남편을 존경한다면 어떻게 해야든지 아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지, 그죠? 근데 거기에서 치료도 안 되더라. 결국은 그거였어요. 내가 전에 이제 늘 말씀드리기를 음량이 뭐냐? 초능력이 작동하는 조건이 음량이 맞아야 된다. 그게 맞았을 때 저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천지지도야. 천지의 길이다. 우주가 변하는 질서이다. 내 몸을 무슨 우주라 그럽니까? 소우주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질서가 이게. 그 다음에 만물지강기.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음량은 삼라만상의 핵심이 되는 뼈대다. 뼈라는 말이 의미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있을 때 거기에 생기가 음량이 맞춰서 들어가니까 뼈들이 뭐가 됩니까? 생명 있는 사람들로 무리가 지어 이러니까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변화지부모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이다. 그 음량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근데 이것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생살지본시라는 말은 탄생과 죽음의 근본과 시작이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량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병들었다면 그 사람의 몸보다는 남편을 봐야 되겠지. 그죠? 부부간의 관계를 보는 게 우선이겠지. 부부간의 관계가 안 맞을 때 우리가 언제나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고 얼굴이 밝지 않고 늘 긴장되고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지부야. 그래서 신명이 깃드는 집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음량은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맞으면 가정도 화목하지 않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치료 필구업은 해가지고 병을 치료한 데는 반드시 근본인 음량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량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볶음국수 먹으세요. 떡 드세요. 맥스킹, 은과 놋, 우리 정보 들어간 걸 우리 쓰는 거.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걸어봤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냐? 당신들 집에 가서 부부간에 화목해야 이게 병 고침됩니다 하면은 평생 안 하던 거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완성해가지고 전사해서 쓰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걸 왜 한 줄 몰랐는데 초자연적 치료 능력에는 반드시 이런 파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맞는 가정이 몇 집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완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우리가 뭐 교회에서 형제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돌아가요. 다 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이성적 관계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될 줄 아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의 기본 매체인 부부간의 사랑의 문제가 깨어졌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니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할 때 기도 응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초능력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당하고 왜 치료가 안 되는가를 뭐 예를 들어 파봤더니 결론은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사람으로 회복되듯이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오케이.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까지도 아담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먹어주는 그 사랑으로 먹어준 거예요. 근데 먹고 났을 때는 변화가 왔어요. 이미 먹어버렸을 때는 어떤 변화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의미 있어요. 요즘 교회 왜 나간지 압니까? 보관 줄까 봐. 하나님이 병 줄까 봐. 뭐 했어요? 두려웠어요. 이거는 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거짓말 한다든지 말을 안 하고 피한다든지 하는 거는 진실되게 말했을 때 남편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괴로우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르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과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원치 않았어요. 주셔서 나와 함께 먹게 하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으니까 나와 함께 먹게 하신 여자. 이거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없고 여자 무시하는 얘기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다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없다는 얘기예요.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게 해주고 하와는 이제 버려도 좋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쭉 살펴보면서 야, 하늘에서 총력이 와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주셔버렸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가정들이 이 세대는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다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럼 이걸 시작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개인으로부터요? 아니요. 핵심적인 것은 요약 정리하면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맞춰가서 풀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입력이 되면 이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내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이 딱 가로막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뭔지를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만 기억한다면, 근데 내가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선악과만 안 먹으면 영원히 그들에게 준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한 것이 그 에너지 정보가 지금도 이 땅에는 꽉 차 있어. 이유는 깨어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새롭게 와야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서 뇌로 살다 보니까 거절하게 되버려요. 태초의 관계는 음양이 있는 사랑이었다. 아담과 하와.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는지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